경고의 메시지.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생활하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들판에 있던 보잘것없는 목동들과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구세주의 나심을 알고 찾아가 경배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긍심이 많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이 지나가도 이를 알지 못할 것이고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한 채 전무후무한 7년 대환난의 거센 풍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까지도 휴거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휴거 성도의 자격이 무엇인지, 한 일의 조약이 무엇인지, 7년 대환난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7년 대환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해야 대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그저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휴거되겠지, 대환난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겠지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이니 평신도들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인 줄 모르고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도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 오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종말론을 증거하는 분들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의 예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믿고 있는 전체 휴거론인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대부분 휴거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극소수의 익은 열매와 같은 성도들만 휴거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7년 대환난의 시작을 계시록 5장 또는 6장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대환난의 심판 재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고 정작 대환난의 시작은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인 것입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징수라고 봅니다만 14만 4천 명은 교회시대 2000년 동안 채워지게 될 휴거 성도들의 실제 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14만 4천 명은 교회시대 동안 나타나게 될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입니다. 넷째,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을 네로의 히브리 음의 숫자이며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 또는
컴퓨터 바코드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는데 666은 후 3년 반 환난 때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게 될 사람들, 즉 거짓 선지자들의 수가 666명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사람들의 오른손에 생체 인식 컴퓨터 칩 같은 것을 심어서 전 세계인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요한계시록 9장 후반부에 나오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계시록 9장 후반부의 전쟁은 러시아와 그 연합 세력들이 멸망하는 3차 세계대전으로서 그 전쟁 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며 자신이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의 전쟁으로서 4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전쟁의 끝부분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어 적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학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견해가 맞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계시록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고 혹시 계시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의 계시록 해설들을 참고하여 성도들이 듣기에 은혜롭고 소망적인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적 확신이 없는 설교이므로 뜬구름 잡는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믿음직하지 못한 종말론과 혼잡한 종말론의 피해를 보게 되었을까요? 먼저 지도자들이 물질적인 부유함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의 심령의 가난함, 즉 겸손과 갈급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얻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둘째,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경건과 거룩한 삶을 멀리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탐하며 허례와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잃은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도자들이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처럼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보다도 더 강한 전염병의 출현을 예언하는 분도 있기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언의 정확성 여부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그 피해에 대해서 우려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출신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다 셀바르지 선교사가 예언하고 있는 더 강한 전염병에 대한 요약입니다. 2020년 2월 20일 셀바르지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천국 회의 장소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더 큰 역병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병에 걸리면 38도의 발열과 함께
온몸에 종기가 날 것이고 말벌에 쏘이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염병에 비하면 코로나19가 어린아이 장난처럼 여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염병은 2020년 말에 발생하여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 강한 역병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강한 전염병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셀바라지 선교사님의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서운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재앙이 나타나면 나라마다 봉쇄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국내에서도 여기저기 봉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여행과 외출이 통제될 것입니다. 생필품 및 약품의 구입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폭등하여 가난한 사람은 더욱 어려움을 크게 당할 것입니다. 의료 체계가 마비되어 환자들이 병원에 가도 받아주지 않고 집에 있으라는 말만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의 사태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한편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기간에 크게 부흥한 교회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선교 대국으로서 크게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유함과 더불어 세속화되었고 특히 지도자들이 빛과 소금된 삶의 모범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적 지식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여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성경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임을 알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악성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한 수단임을 기억하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힘쓰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주님,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순수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더 강한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큰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사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에게 확고한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질병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